이름으로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결의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내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너의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온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온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는 기쁜 빛으로 가득하고 너의 마음은 두근거리며 벅차 오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금방 선포한 이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 공연 대축일을 지내면서 그 일독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이 사도들의 모후 세나클 월모임을 준비하면서 이 성인을 알고 나서 새해를 시작하고 나서 또 공연 대축일을 지내고 나서 그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오늘 그 유인몰에도 적어놨지만 1835년 1월 9일 바로 그 공연 대축일 8부 축제 때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결정적인 계시를 받게 됩니다. 누구죠? 성 빈센트 발로티죠. 그래서 제가 이 공연 대축일을 지내고 지금 8부 축제를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1835년 1월 9일 날 발로티 성인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성령께서 저에게도 함께 하시지만 그 성인에게 밝혀주신 그 성령께서 저에게도 그 성인에게 그 씨를 뿌린 그 씨를 저에게도 깨닫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 2세기 전에 그 성인이 미사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받은 모든 이들을 사도로 만들어라는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됐어요? 그 성인이 세우신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열매 맺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래요. 어떤 기적은 쫓아나고 신기한 일은 아주 주의를 기울이면서 신비 가운데 우리가 그 성인에게도 그 살아생전에 55년이라는 그 일생을 통해서 그 성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도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성인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신비를 나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그 하나님께 이 주파수를 온전히 맞춰드렸냐에 따라서 그 열린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신비를 드러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 그 공연 대축일 그 미사 때 제2독서의 에페소서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되뇌어 봅시다. 에페소서 3장 3절에 나는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는 누구예요? 바오로 사도죠.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거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공적 계시는 사도시로 인해서 끝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신비를 가르치시고 밝혀주신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럴 때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냥 그 대축일에 우리가 그 말씀의 전례에 담겨진 그 말씀은 교회에서 그날 전례에 맞게끔 성령의 의도대로 그 말씀이 배치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금 우리가 발로티 성인의 카리스마를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공연 대축일을 지내고 지금 한 주간이 뭐예요? 축제로 지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은 그 공연과 성 빈센트 팔로티, 그 팔로티 성인은 생전에 어떻게 이 공연과 공연 8부 축제를 지내셨는가. 성 빈센트는 주님 공연 대축일 8부 축제가 연합회 안에서 위대한 대축일로서 자리 잡기를 바랐다. 1835년 공연 대축일 8부 축제 중이었던 1월 9일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에 대한 영감을 받고, 할매가 아니라 영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해 12월에 매년 이 공연 8부 축제를 하기로 정하고, 그러니까 이 1835년 1월 9일 날 이 연합회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결정적인 영감을 받고 그 해부터 어떻게 바로 이 8부 축제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836년 첫 번째 주님 공연 대축일 8부 축제가 시작되었다 하면서 기념하게 됐는데, 팔로티는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러 왔던 동방의 새 박사들을 담기를 바랐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구세주께로 이끌린 동방 박사의 불림은 교회로 인도되는 모든 이교도들에게 어떠한 상징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우리가 200여 년 전에 자생한 평신도에 있어 자생한 교회가 우리 한국 천주교회잖아요.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그때에 대해서 비로소 이 한국 땅에 이 천주교의 씨가 뿌려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들도 역시 뭡니까? 그 세기 동안에는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몰랐고, 우리가 복음이 뭔지도 몰랐고, 예? 근데 지금 이제 200여 년이 돼서 우리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이방인인 이 동방박사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다 해가지고 유럽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아시아 대륙에 우리 이 한국이라는 이 땅에 이제 2세기 남짓 되는 이 그리스도교 북 역사에 있어서 나도 뭡니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연 대축일에 그 이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으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듯이 나도 그때에 그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뭐예요? 또 다른 별의 인도로 나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베들레헴에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에게 경배했던 그 동방 박사와 더불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게 되었죠. 그래서 발로티 성인은 이 주님 공연 대축일의 8부 축제를 통하여 동방과 서방 교회의 전례의 문제나 그리고 싸움 중인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일치를 위한 기념제가 되도록 돕고 싶었다. 그
그래서 이 성인이 살아생전에도 이 팔부 축제 때 타 종교 또 타 종파, 그러니까 타 종교 유대교 또 지도자들이나 또 이슬람교 지도자들이나 또 그리고 타 종파 오르토독스나 다른 아르메니아 교회나 여러 어떤 우리 이 교회에서 갈라진 형제들의 지도자들도 모여서 같이 이렇게 강의도 듣고, 그 지금 이게 지금 우리 교황님도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뭡니까 교회 일치 운동.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연합회 입회한 여러분들이 목요일 날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하루를 봉헌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 성인에게 있어서는 이 공연 대축일이 그냥 우리가 아는 교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으로 드러내신 그 축일로 그냥 알고는 있지만, 이 성인은 그때의 하나님으로부터 이 공연의 의미를 다시금 현실적으로 실현하도록 그 성인의 영을 이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알렉산드로 톨로로니아라는 그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에게 지원을 받아서 그 구유를 만들었고, 그것은 해마다 다시금 개선되었으며 모든 비용은 누가 됐다고? 그 왕자가 됐다는 거예요. 왕자가 왜? 돈이 많으니까. 그 왕자가 다 스폰서가 됐는데 1847년 1월 13번째 주님 공연 대축일에 1만여 명이 운집했으며 피오 9세 교황이 비밀리에 스위스 경비병도 없이 미사에 참석하여 강론을 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이에 감동받았다. 영성체를 한 사람만도 6,000명이 넘었다. 그러나 빈센트는 거기에서 만족할 줄 몰랐다. 만족을 왜 못했어요? 예? 왜 못했겠어요? 그런데 관심도 없으셔? 왜 이 성인은 아니 그 시대에 무슨 뭐 대중교통도 없고 그래서 다 올 거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그러면은 그 부녀자들하고 애들까지 다 하면 2만 명이 넘는 거예요. 여자들이 보통 2~3배니까. 얼마 전에도 프란치스코 교황님 여성에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미래가 있다고 했어요. 형제들 알아들어요. 여자에게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보면 뭐 남자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성인에게는, 왜냐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1835년 1월 9일 이전에도 그 성인을 이끌어 오셨던 하느님께서는 계속 빛을 비춰주셨죠. 그러나 그 결정적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성인에게 비전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비전은 자신이 살아생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그거는 당연한 말씀이죠. 왜? 우리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각자가 그 시대에 해야 될 일, 또 이루실 업적은 그것으로 끝나야 돼요. 자기가 뭘 하려고, 우리가 그래서 주위에 보면 어떤 자기가 무슨 뭘 창립하고 그러면은 자기 시대의 업적 남기려고 그러죠. 근데 그것은 아주 아마추어적인 거예요. 왜? 분명히 창립의 카리스마는 받았지만 자기가 그걸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신을 그냥 그걸 세우라고 그랬다면은 그냥 주춧돌 하나 나누고 그냥 끝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 대수도회 중에 하나인 성모의 종, 7인의 그 수도회 보면은 왜 7인의 수도회냐면은 그 대수도회가 생기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는 7명의 사람을 모아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7명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수도 생활하는데 그들이 7명이 살아생전에는 성소자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근데 한 명씩 한 명씩 다 죽고 나서 그때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수도회를 엄청나게 성소자를 보내면서 그 수도회를 번성하게 하셔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많은 경우 어떤 걸 할 때 보면 자꾸 하나님이 어떤 영감을 주셨는데 자꾸 인간들이 그 영감을 할매로 바꿔버려요. 예, 영감은 영감이 하시는 대로 그냥 이끌리면 돼. 그리고 자기 때에 대해서 끝나면은, 그래서 팔로티 성인이 살아 생전에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 멤버를 해봤자 15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교회의 최종 성인이 된 게 2008년도라고 했죠. 그럼 하느님이 분명히 그를 통해서 결정적인 그거를 세우라 그랬으면은 그 시대에 빨리 해가지고 우리 생각에는 빨리 그게 열매가 맺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거의 170, 80년이 지나서 비로소 이제 전 세계로 이제 연합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결국 뭡니까? 하느님의 때가 이제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합회가 우리가 한국에서도 여러 어떤 수도회의 제3회나 제10회도 있고 또 그리고 여러 어떤 역사적으로 오래된 수도회는 인간들이 많이 모이죠. 멤버도 많고. 근데 지금 이제 얼마 시작하지 못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사람 수가 적은 것은 적다는 것보다도 아직 이제 우리가 그 차를 하더라도 시동을 부릉부릉하고 좀 기다려야지. 바로 밟으면 또 확 나가면 또 사고 나잖아. 예? 어떤 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로 한다면은 어떤 우리가 생각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온전히 순응하면은 그때는 뭐겠습니까? 그 성인이 보았던 그 비전. 왜 팔로티 성인이 그 비오 9세 교황이 그 시대의 교황님이었는데 이 성인은 또 비오 교황, 이 9세 교황의 보혜사이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교황님께서도 익히 이 성인의 영성을, 그 성덕을 이미 알고 계셨겠죠. 그러나 그 교황이지만 한 사제의 그 깊은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은 교황도 볼 때 팔로티 저 사제는 저거로 만족 못해.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것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딴에는 뭐 하는데 이 그릇이 막 보여요. 예? 어떤 사람은 평생 그 영성에 그 바오로 사도에게도 그러죠. 이방인의 그릇으로 내가 택하였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을 한 존재의 그릇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그릇은 왜 이렇게 작을까 그러지 마시고 이제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세나클 롤모면서 팔로티 성인의 비전에 우리의 비전을 맞춰드릴 때 여러분들 안에서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은 어떤 비전을 가졌어요? 바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한 목자 아래 한 양떼를 모으는 그 비전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티 성인은 주님 공연 대축일 8부 축제 거행은 성 빈센트 팔로티가 1850년 병에 걸려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 이후 그의 영적 자녀들이 이 정신을 이어받아 매년 지속하였으며 특별히 1870년에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이러한 주님 공연 대축일 8부 축제는 한 목자 아래 한 양떼로 다시금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때 당시에 그 비오 9세 교황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빈센트 팔로티에 의하여 기초가 놓여진 주님 공연 대축일 8부 축제는 문화와 언어와 민족과 인종들 사이에 어떠한 차별이 없으며 다만 한 목자 아래에 있다는 교회의 보편적 진리에 대한 선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우리가 여러 축일이 있는데 이 공연 대축일은 이제 여러분들이 매년 여러분들이 어떤 인연인지 또 이곳으로 하는 게 부르셨고 또 연합회에 이미 입회하신 분들도 있고 입회하려고 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성인의 카리스마가 또 우리의 공동체 카리스마가 되고 또 개인의 카리스마로 이어질 때
여러분들은 이 생을 살면서 분명히 팔로티 성인이 말했듯이 그 사람의 역량과 어떤 취향과 원의에 따라서 하나님 뭐예요? 무한한 사도적 상급을 그 사도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뭐예요? 은총으로 내려주신다. 우리가 어떤 때 교회 안에서 뭐 봉사를 하고 나름대로 교회 일에 자신의 시간과 여러 가지를 투자하는 우리 신자분들을 볼 때 과연 천상의 상급을 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받고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은 설령 어떤 그 우리가 활동이나 내가 그 어떤 육체적인 어떤 의지적인 협력을 통해서 내 몸이 피곤하죠. 근데 피곤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 피곤한 것에 대해서 내가 주저앉지 않죠. 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또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주위의 어떤 평판 있잖아요. 또 반응 그것에 별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왜? 하느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자기를 반대하고 자꾸 나를 이렇게 갉아먹는 존재는 뭐겠어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사탄 악마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어떤 때는 자꾸 뭐 사탄하면 기가 쫑긋해. 저도 유튜브로 올린 거 보면 마귀, 그러니까 조회수 높이려면 마귀 사탄하면 사람들이 막 뭐 쉬인 것처럼 그거 계속 걸리고 그래. 마귀들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자기 말을 계속 하기로 해요. 마귀는 하찮은 것이죠. 우리는 하느님을 자꾸 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옥도 그래요. 연옥도 분명히 있다는 거 우리 교리로 우리는 믿어요. 근데 어떤 지옥의 어떤 그 고통에 그것을 자꾸 부각시키면은 그것은 한편으로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학대라는 말 나오는데 영적인 학대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고 자비가 얼마나 풍요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신자에게 있어서는 내가 지옥에 안 떨어지려면 내 연옥에서 조금이라도 이걸 하려면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 그 사람은 올바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어도 이래가지고 내가 지옥에 떨어질까 그게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해드렸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지. 어떤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천국, 지옥에 내가 이거 하면 지옥 떨어지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삶을 시작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팔로티 성인의 공연 대축일의 의미 그리고 그 성인을 통해서 우리 사도들의 이 그룹에 있어서 파티마 100주년을 통해서 또 한 사제를 통해서 그 세나클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드러내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합회 지난 한 해도 연합회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프란체스코 형님 또 그 대표를 만들면서 제가 여기서 했던 강의들이 또 그 내용에 아주 일치하는 부분이 계속 나와요. 그거를 제가 그 책을 우리 조델레스 자매님 번역하기 전에 제가 그 영어를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거를 읽고 그래가지고 내가 강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저 신분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맞춰내?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모임도 뭡니까? 어떤 누군가가 중심이 될 게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시대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필요하시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또 영상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미국에 계시는 분, 또 유럽에 계시는 분, 또 한국에도 다른 곳에 있는 그분들도 그들이 보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각자가 알아서 어떤 이끌림에 의해서 그런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도도들도 아니고 우리 이 성탄 시기에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 보내셨는가? 그것은 임마누엘을 드러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현재성을 잃어버리면은 아무리 자기 스스로 자의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뒤따르지 않는다. 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나클의 영성도 이 성인이 공연대 주일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팔부축제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 성인에게 당신의 뜻을 불어넣어 주셨듯이 우리들도 이 공연의 이 대축일, 특히 공연이라는 이 의미와 또 이 세나클의 이 영성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가르침을 준비하면서 문득 지난주 공연 대축일 말씀 전례를 다시 보게 됐어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이 공연의 의미를 이 구약의 신약의 또 복음에 담겨져 놓았을 것이고 또 내가 팔로티 성인의 카리스마를 이어서 살아간다면은 분명히 성령께서 거기에서 어떤 무언가를 연결고리를 맺어주실 거고 또 그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가르침을 할 때 분명히 어떤 그것을 가르침을 하도록 제 또 영을 이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바로 그 일독서의 구약의 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연의 그 의미를 이미 예언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너의 위에 떠올랐다. 자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결의들을 덮으리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빛이 왔지만 이 세상은 어둠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 참빛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맞이하지도 못했죠. 그래서 심지어 그 만삭이 된 그 마리아가 아기를 놓으려 방을 찾았지만 다 차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동물들이 사는 마구간으로 발길을 옵니다. 저는 이 세나클이 우리가 뒤에 성화의 그 팔로티 성인의 그 세나클의 영성을 이 성화에 담겨져 있는데 이 세나클의 자리는 결국 여러분들이 이 세나클의 다스 세나클에 있어서 회복의 세나클과 사도의 세나클을 넣으면서 이제는 어떤 역사적이고 시공간적인 제약 속에 그 머무르는 세나클이 이제는 지금 현재성을 띠면서 바로 내 존재가 또 다른 세나클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죠. 그렇다면은 바로 2000년 전 아무도 맞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에 마리아와 요셉이 그 발길을 올리면서 닿았던 곳은 그 동물들이 있던 그 마구간, 냄새나고 불결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기를 놓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결국 이 나라는 존재가 우리가 12월 25일 그 성탄 자정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다.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다. 그렇다면은 바로 태어난 곳은 2000년 전 그 냄새나고 불결한 그 마구간의 자리가 바로 태어난 자리가 우리 가운데 악이 만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태어나셨고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 세나클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각 존재들이 바로 이 마구간의 그 상태와 같이 우리도 불결하고 냄새나는 죄로 인해서 그 더럽혀진 내 영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을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로 다시금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나클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 빛이 모든 민족에게 그게 퍼진다는 거예요.
근데 1절에서 4절까지는 그 빛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5절에 우리 다 함께 우리 봉독해 봅시다. 그때 이것을 본 너는 기쁜 빛으로 가득하고 너의 마음은 두근거리며 벅차오르리라. 이 너는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빛의 자체이신 그분이시지만 바로 공연대 주기에 그 먼 이방 나라에서 별의 인도로 왔던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이 멈춰진 그 베틀레헴의 그 곳에 이르러서 가보니 바로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있는 구유에 쌓여진 한 아기를 보고 그 앞에서 경배하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그 보물을 또 하나님께 예수님께 봉헌하죠. 바로 그 너는 바로 그 2000년 전 그 새 동방 박사들이 바로 그 빛 자체이신 분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기쁜 빛으로 가득하고 두근거리며 벅차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2000년 전 베틀레헴 그 마국간이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성탄 시기에 성탄 대축일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가 또 다른 마국간이요 세나클인 동시에 내 존재의 자리로 세나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연 대축일을 통해서 다시금 이 성화에 그려진 2000년 전 때가 되어서 그들이 마리아와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죠. 근데 여기서는 포대기에 쌓인 아기도 안 보이고 그 아기는 당신의 일을 다 끝내고 하늘로 올라가셨어. 근데 이들은 이 세나클에서 기쁨이 그들 안에서 넘쳐 흐르고 그들의 마음속에 빛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연결이 됩니까? 바로 이 공연의 이방 동방 박사들과 그 빛 자체이신 분과의 그 만남. 그러나 이 신약의 이 교회의 시작점인 이 세나클 안에서 그들이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던 중에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죠.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만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공연의 의미를 그 세 사람에게만 드러내신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드러내신 게 아니라 이제 그 상징이 뭡니까?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세나클로 모인 모든 이들은 뭡니까? 바로 이 빛이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그 두근거리고 벅차오르는 그 마음으로 우리 존재가 이렇게 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연의 이 사건과 이 세나클을 우리는 지난 이 공연 대축의 일독서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는 팔로티 성인의 이 카리스마를 통해서 이 시대의 연합회의 삶을 살아가려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신비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과 세나클의 의미를 다시금 공연 대축일 말씀절의 일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깨달았다면은 이제는 그날 그 복음 텍스트에 보면은 마태오복음 2장 9절에서 11절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명명했냐면 공연과 세나클의 수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왜 이렇게 복잡한가? 근데 듣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국에 이 뒤에 보이는 우리가 이 세나클 또 내 마음에 이 세나클에 머무는 삶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이 정적인 이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회복의 세나클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랑과 자비의 세나클에 이어서 그 견인차 역할을 기도의 세나클이라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는 정적인 그 상황 속에서 뭡니까? 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머물렀듯이 우리는 이 공연 대축일에 바로 마테오복음서에 나오는 2장 9절에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렀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기가 있는 곳, 아기가 있는 곳이라면 하느님이 계신 곳이죠.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왜 제가 이 세나클의 수동성이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조차도 아기로 그들 가운데 머물렀다는 거예요. 아기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먹을 수도 없어요. 이것에 대한 우리가 이 세나클의 이 수동성, 정적인 요소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기 예수와 같이 이 세나클에 머무르면서 나의 존재에 비천함과 죄인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티 성인이 아침에, 낮에, 저녁에, 밤에 또 뭐예요? 나는 늘 세나클에 있는 것을 상상하였다고 그랬죠. 우리는 세나클에 있어서 세나클이 성령이 임한 곳이지만은 성령이 나를 다시금 가득 채우시려면은 나의 존재의 버림과 포기와 죽임과 부정의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 존재의 참 주인이신 생명 자체이신 그분이 나를 온전히 차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연 대축일에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그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면서 우리는 세나클의 수동성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12월 25일 낮기도를 남미사를 봉헌드리면서 우리가 그 성탄 시기에 계속 그 시편의 말씀을 우리는 되뇌었어요. 땅끝마다 주의 구원을 직접 보았네. 땅끝마다 모든 것이 뭐예요?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러나 모든 조물들, 하늘과 땅은 하늘로 본 것은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평화하면서 모든 천사들이 이렇게 할 때 인간만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모든 피조물들은 뭐예요? 이 메시아가 오심을 알고 있었다. 그 존재를 보고. 그래서 땅끝마다 주님의 구원을 보았네 그랬어요. 근데 보았네라는 게 분명히 보았다는 거죠. 근데 가서 보았다 그랬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주님의 구원해가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이 딱 누워있는데 나는 구원자 이렇게 이마팍에 뭐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냥 아기잖아. 근데 우리는 가서 보았다 그랬어요. 구원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성탄의 이 신비를 살아가면서 나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자체이신 분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듯이 모든 피조물이 땅끝마다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했는데 나도 그분이 구원인지 몰랐어. 근데 어느 때에 내 눈을 열어주셔서 아 저분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다른 그 눈이 열리면서 이제는 2000년 전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이 구원인 동시에 나도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 나와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니까. 그러니까 나도 또 다른 뭐예요? 구원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뭘 자꾸 들어달라고 뭘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런 구걸하는 신앙인에서 이제는 뭡니까? 나도 그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구원할 수 있는 또 다른 예수가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패러다임이 바뀌면은 그전에는 나로 살다가 내가 필요한 거, 내 구하는 거 뭐 뻔히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근데 이제는 뭐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것에 늘 나를 오픈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서서히 뭐예요? 그 존재를 보면은 그전에 내가 알던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나 이거야. 생각하는 거나 또 감정적인 처리나 의지를 행사하는 게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은 뭐겠어요? 그럴 때 그런 반응이 올 때 여러분들은 내가 바뀌었나? 그걸 보고 내가 바뀌었나? 그러면은 또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뭐예요? 우리는 그 현존감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내 성격도 바뀐다는 거예요. 내 모습도 바뀌지. 여러분들 그래서 뭐 어디 가서 뭐 좋은 거 먹고 뭐 화장 특히 우리 자매님들 그럴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얼굴에 빛이 나. 딴 사람들 보면 그전에는 살살 피하고 저 사람 하면 좀 뭔가 이거죠. 자기한테 뭘 사람들이 와 그냥. 그럴 때 착각하지 마시오. 자기가 뭘 했기 때문에. 또 옛 인간으로 돌아. 그럴 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바로 나의 자랑이로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집에 가문에 보면 여러 어떤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이 옛날에 무슨 직책이 뭐였고 어디 대학을 나가 판사 사자 뒤에 장자 그게 뭐가 순간 이 사람이 진짜 가문의 자랑은 뭡니까? 그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뚫리는 거. 그럴 때 그 가문대들은 뭐예요? 복이 이제 흐르는 거야. 여러분들 자신이 어떤 이들 그래요? 제 주위에 반쯤 죽었다가 오는 사람들도 많잖아. 근데 그 사람이 왜 내가 잘 나가다가 왜 이렇게 되고 왜 빙빙빙 돌다가 왜 이쪽으로 하면 보내주는가? 그거는 이제 통로를 뚫어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과거에 누렸던 어떤 세상적인 지위나 어떤 그런 것들 지금은 다 잃어버렸어. 눈에 보이는 물질도 다 하나님이 다. 그러나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삶을 내 한 생을 통해 살면 보이지 않는 축복이 그 집안에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이 지상에서 확인하려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저 세상에 가서 지금 우리가 저 세상에 그러죠. 저 세상 가면은 저 세상에서 이 세상을 보면 저 세상이잖아. 저 세상 돌아가는 걸 봐봐. 그럼 오늘 내가 한 말이 어떻게 되는지 자녀들이 진짜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공연의 의미와 더불어서 지난 이 공연 대축의 이 독서의 에페소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또 그리고 예수님 생전에 그를 불렀던 것도 아니에요. 다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스테파노를 그 박해하는 앞장서고 순교 때 옷을 들고 있던 젊은이였어요. 그리고 이제 박해하려고 했던 그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였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래서 사도성에 있어서 우리가 고린도 특히 고린도 이서에 보면은 자신이 사도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나는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비를 나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우리가 바오로 서간을 보면은 그 자신이 가서 복음을 전한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제 바오로가 떠나고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그러면은 자신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들은 복음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그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그 질문을 또 바오로 사도에게 누구를 통해서 보내면 또 바오로 사도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게 그게 바오로 서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하면서 바오로 사도가 특히 이 결혼의 문제,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 답을 해줄 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적이 없지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계시를 통해서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라는 것은 리빌레이션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공적인 계시는 사도적 시대를 통해서 이제 끝이 났어요. 그러나 사도들의 가르침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그리고 성경에 대한 유권적인 교회의 해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계시의 빛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저도 보면 어떤 면담이나 고해성사 때 와가지고 자꾸 뭐가 보인대.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봐요. 그 이후에 어떤 자신에게 변화가 왔는가? 이걸 꼭 물어봐요. 근데 자기는 보기만 보고 뭐 귀에 들리긴 들린대. 그래서 그럼 혹시 병원을 안 가보시든지. 그것에 자꾸 마음을 둬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매번 하면 제가 답답한 것 때문에 있죠. 어떤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교만해질까 싶어서 뭐 이렇게 유형적인 보이는 것과 어떤 뭐 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형체를 드러내셔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나에게 주신 것이고 돌려주시고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자꾸 안달하냐 이거야. 하나님 때가 되면 그 의미도 하나님이 이해하게 해주셔요. 그런데 그걸 백날 뭐 그 취향을 두고 했는데 안 알려주신다? 그거는 병원에도 한번 가보시든지 아니면은 자기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분별을 하셔야 돼. 하나님이 분명히 무언가를 보여주고 들려주셨다면 그거를 열매 맺게끔 그 다음 스텝으로 옮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자기가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래서 특히 뭘 보고 듣고 뭐 하는 것에 마음이 가 있는 분들은 말씀만 잘 읽으셔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연 대축일 이독서를 통해서 바오로 사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도록 무엇을 주셔? 은사를 주신다. 은사는 고린도 1서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뿐만 아니라 에페소서 4장과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존재론적인 그 은사를 생각해야 돼요. 기회가 닿은 동안에 베드로 1서에도 뭐예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받은 은총대로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히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이 말씀을 전할 거에서는 그 말씀을 성실히 전하면 돼. 어디 가서 봉사.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쓰임새에 맞대로 자신이 쓰임을 받아야지. 자꾸 자기식대로 나는 이게 내한테 맞아. 나는 뭐 마이크 잡고 이거 하는 게 나는 맞아.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그 시기도 하나님은 다 정해놨어요. 어느 때가 되면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물러나야 돼.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조회에 대해서도 조금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어느 공동체에 가면은 제가 보면은 잔잔한 바다에 돌 던지듯이 파동을 일으켜요.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 그곳에 어떤 뭔가 새로운 게 이렇게 또 일어나요.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도록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자신은 뭐예요? 한갓 쏘실 때 당나귀처럼 쏘임을 받을 뿐이고 이제는 마곡간에 가서 그냥 좀 쉬라 그러면 쉬면 돼. 응? 그래서 우리는 이 공연과 세나클의 능동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금 이 성화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정적으로 수동적인 자세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은 뭐예요? 이제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이 역동적으로 이때는 뭡니까? 이사야서의 그 새 힘이 그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공연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아련하려 만나려 그 먼 땅을 왔던 그들이 바로 그 아기 예수님의 그 수동성에 온전히 일치되자 그들은 이제는 뭐예요? 남은 삶은 이방인이었을지라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그들이 머무른 그곳에 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때는 이미 수동적인 그곳에서 일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들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래요. 우리가 진정으로 팔로티 성인의 카리스마를 산다면 여러분들 그래요? 이곳에서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머무르는 자리가 어떻게 돼요? 세나클화되어야 된다고 했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와가 기도만 여기 와가지고 자기 만족에 빠져가 기도만 하고 오늘 엄청 많이 받았어. 생각 좀 정리했어. 그 나가서는 또 옛날식으로 살아. 그거는 세나클의 삶이 아니죠. 수동적인 하나님과의 존재론적인 일치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또 다른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파견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우리 이 사도들의 모 그룹은 다른 여러 어느 단체와는 다른 상위의 그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각자가 어느 단체의 본당 어느 교회 안에 단체 있더라도 이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 세나클에서 힘을 얻고 이제는 뭡니까? 파견되어서 각자가 또 보내시는 그곳에 가서 이제는 뭐예요? 특공대가 되어서 가서 그들의 뭐예요? 그 공동체에 성령이 이제는 그 공동체에 임하시도록 내가 세나클이 되어서 그곳을 세나클화시키는 그 임무를 받고 다시 파견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이 종착역이 아니에요. 이곳은 와서 주유소야. 주유하고 가서 필요한 곳에 가서 사도로서의 그걸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활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몸으로 움직이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몸이 불편해. 그리고 어떤 병이 있어서 활동하는 것이 제약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눈으로 보면 정적인 그냥 기도와 어떤 희생이지만 그것이 활동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뭐 활동 안 하니까 저 사람 열심히네. 그렇게도 안 하면 살이 안 빠지잖아. 열심히 해야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중요한 것은 제가 그래서 우리 그룹 안에서도 뭡니까? 활동 사도직, 기도 사도직. 이거는 역동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팔로티의 카리스마를 살아가려면은 사도직에 대한 개념 설정과 더불어서 사도직에 대한 훈련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사도직화가 돼야 돼요. 그냥 모여서 어떤 행사 치르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몇 번 트레이닝 시키고 훈련시키면 그 행사는 다 해요. 그거하고 틀리잖아. 우리는 사도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 사도성, 사도의 삶의 원리를 우리가 조금씩 깨닫는다면 나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여건과 어떤 환경에 따라서 내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뭐가요? 사도직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나는 뭐 교회에서 뭐 본당에서 뭐 활동 많이 하니까 당신 보면 봉사 많이 하고 그럼 사도직도 열심히 하는가 보네. 들여다 보니까 자기 일하는 거예요. 자기 시간 맞춰서 또 그리고 자기 또래들,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마음 통하는 사람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팝을 비슷하게 그러잖아요. 그거는 시간 낭비하지 마셔. 그 사람은 교회에 일한다고 그러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상급은 이런 반푼입지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병이 들어서 움직이는 홀방에 있으면서 뭐예요? 기도를 하면서 그 사도직으로 그걸 행하면 뭐예요? 그 골방에서 하는 그것을 하느님 보시고 그게 응당한 상급을 내려주신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삶이 그래요. 꼭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눈에 길들여지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의식하는 것은 인간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 눈앞에 떳떳하면 돼. 자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마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다시금 이 공연과 세나크를 통해서 공연 대축일의 이 구약과 신약 복음의 이 말씀 속에 이 공연의 의미와 세나클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연결시켜 봤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사도직 단체가 진정으로 사도들의 보이신 그 성모님과 또 빈센트 발로테 성인의 그 카리스마가 이 사도직 단체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각자가 그 은총 가운데 머무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근데 결론을 제가 또 빠뜨렸네. 여러분들 4번에 새 예루살렘과 세나클에도 예. 우리가 일독서 이사야서 60장 1절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아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 묵시록 21장 그 22절에서 23절은 새 예루살렘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빛이 되어 주시고 어린 양이 그곳에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 존재 자체들이 뭡니까? 또 다른 빛으로 온전히 어린 양과 일치되어 있는 곳, 그곳이 뭐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나클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이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뭡니까? 이 땅이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느님이 원하시는 영광이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리라 믿습니다.